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3일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4월 됐네. 예. 13일. 그리고 14일. 오늘 13일이지. 13일이다. 예, 13일입니다. 우리가 안 가. 자, 계속해서 저희들은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읽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과 동시에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죄에서 해방됐다고 죄를 또 지으면 죄의 종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에서 해방을 된 이후에 죄에 거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서 로마서 6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7장에 들어왔는데요. 형제들아 이렇게 처음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란 말이 로마서에 와서 지금 언제 들어보고 안 들어봤던 것 같습니까? 기억에. 로마서에서 언제 형제들아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죠.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를 부르고 아직 6장의 마지막 절 올 때까지 형제를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말씀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용서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7장에 와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또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법 아시죠? 뭐 다는 몰라도 쉬운 거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 법에 또 하나님의 법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죠.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그 법에게 매인바 되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의 법에 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면 그 남편에게 매입니까? 매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서 벗어난 것처럼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합니까?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법에서 벗어난 것은 그런 것이다. 말씀을 하죠. 자, 그 뒤를 더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3절입니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면 음부다, 음녀다, 간음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 불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다, 간음한다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남편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났지 않느냐, 법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났지 않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마음대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벗어났느냐 안 내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 예, 그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면 그 법에 대해서 자유한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자,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을 지금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법에서 해방시켜줬고, 남편의 법에서 해방시켜줘서 다른 남편인 예수에게 가게 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미 우리는 갔고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지 않습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당연히 맺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할 어떤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부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힌트들이 자꾸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는 마음이 준비됐을 때 어떤 말씀이 나에게 탁 스파크가 돼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군요 라고 깨달을지 모릅니다. 언제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그것을 스파크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으로 태어나게 생명의 불꽃을 일으켜서 싹이 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낼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왜? 죄 아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으면 우리 행하는 행위가 잘못되면 계속 죄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뭐냐?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뭔가 지금 이제는 전환점이 있죠? 여러분,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예. 전환점이 있는 사람들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벗어났으니, 여러분 벗어났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인 율법으로 아니할지라. 여기서 의문에 묵은 것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벗어났으니 뭐 어쩌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 스파크된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인쳐주신 그 영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옛날 것은 뭐요?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예.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욕심에 따르는 죄의, 법의, 사망의, 아까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죠. 그러나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의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시 7절에서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법이 필요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율법의 문제를 분명하게 그 역할을 따로따로 구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섞여버리면 은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하나님의 의 플러스 자기 의로 천국 가게 된다고 하는 헷갈린 기독교 종교로 돼버립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렇게 섞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짬뽕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선명하게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읽어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뭔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왜 설명해 주냐? 그거지요. 7절입니다. 누가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책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말은 뭐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고 했으니 그러면 율법이 죄냐? 죄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첫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탐내지 말라 하는 법이 없었으면 탐내는 마음을 가져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탐심이 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기 탐심 그랬으니까 참 우리 마음속에는 다 탐심이 있잖아요. 욕심, 좋은 욕심도 있고 나쁜 욕심도 물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욕심도 있지만은 그 어떤 질서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욕심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 이건 나쁜 욕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의이고 하나님 자신이 선이고 하나님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떠났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속에 탐심이 있어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이거 죄로 정했다고 하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요. 죄가 아니요. 죄가 죽어버리면 죄에게 우리가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죄가 끌고 가는 것은 어디라 했어요? 사망이고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안 끌려가. 죄를 짓고 있어도 죄에 안 끌려가.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를 지어도 죄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해. 그런데 내가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을 깨달으니까 나가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걸 알고 웜에, 우리말로 웜에, 그러면 나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적걸 수밖에 없네. 그걸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에 미치지 못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 율법의 역할이 없어지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뭐냐? 내가 죄인 것을 법을 보고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면 거울이 나의 죄를 없애줍니까? 아니잖아요. 거울은 단지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이고 죄의 해결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예. 자, 근데 그 법을 깨달으니까 몇 절입니까? 10절입니까? 9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왜? 율법을 주는 것은 뭡니까? 너희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래갖고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내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사사건건이 죄인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다 죄인데, 내가 어떻게 계명이 없으면 죄가 아닐 거인데 그 계명 때문에 나가 오히려 죽어버렸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걸 지켜서 선하게 될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을 선물로 줬구나. 그것이 그 말입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속였답니다. 속여 율법이 나를 속여버렸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 말은 뭔 말이냐? 율법을 준 것은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준 것인데 내가 그걸 지켜서 선하게 되려고 한 것은 속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속은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까? 안 속고 있습니까? 속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서 선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속였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보였으면 안 속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다. 죽였다. 이 죽였다는 것을 알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죽었는데 죽고 있는 걸 몰라요. 몰라. 일하고 교회 댕기면, 교회 댕긴단 말이 아니라 했죠. 예배당에 댕기면, 종교생활 하면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뭘 말합니까? 댕기는 걸 말한 거 아니라 믿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가 뭘 할 걸 말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이르지 못하면,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댕기는 것이, 종교생활 하는 것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로 가버린 거죠. 그 벗어날 길을 주기 위해서 자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그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 거기 듣는 사람은 더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 의를 쌓고 쌓아서 하나님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지켜야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범한 자가 된대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한 자가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말한 자가 동일했기 때문에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네. 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이죠. 선한 그것은 또 계명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왜 죄되게 할까요? 왜 죄되게 해요? 죄로 죄되게. 선물 주려고. 죄인에게만 선물을 주시잖아요. 죄인에게만 죄사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들지 않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만이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돼가지고 예수 앞에 온 자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알고 우리 죄를 없애준 것도 알아. 근데 머리로만 알아.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런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걸 같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자기 의의를 좀 보태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니까 사단의 침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사람의 의를 보태라. 그것이 사탄의 방법이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무용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죠. 애매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 생활은 애매해.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같고 못하고 있는 것도 같고 어쩌면 천국 같기도 하고 어쩌면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계명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왜냐하면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함께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 예. 로마서 3장 19절. 김행재님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3장 19절. 우리가 알고 아, 예.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려 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라고요? 율법 아래, 아까 법 아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뭔 입을 막을까요? 내가 선하다, 내가 의롭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한 입을 꽉 틀어 막으면 돼요. 꽉 틀어 막고 뭐라고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게 있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거대요. 자, 율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을 하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게 있게 하려 합니다. 근데 율법으로 선하게 돼요? 율법을 지켜요? 어렵게 해요? 뭘 바치고 뭘 지키고 그래요? 그러면 어찌 한다고요? 여기 입을 탁 틀어 막으면 돼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러지요? 예. 뭔가 부족해 항상. 그러니까 막 하려고 노력하는. 근데 어쩐다고요? 그 행위, 율법이 행위에 속한 자, 그 율법이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대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면 악하게 사란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11절 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쩐다고요? 분명하니 아무나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태평양을 건너서 수영해가지고 미국을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아무 장비도 없이 여기 지금 녹동 앞바다에서 수영을 해가지고 저 미국
까지 갈라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요. 분명하니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 뒤에 이는 하하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네가 율법을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게 돼? 그건 안 된 것이 분명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행위를 수반합니까? 안 합니까? 믿는 자체는 그냥 어떤 사실을 아는 거요. 자, 또 율법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부터 24절, 바로 거기 있죠. 3장 19절로부터 24절, 그 뒤에 넘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니까 이것이 죄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줬습니다. 21절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안 줬다고 말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이 은혜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대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100%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 율법에게 갇혀가지고 내 죄를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이렇게 갇혀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죠? 네. 갇혀있느냐, 그 죄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아니냐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입니다. 근데 믿기는 믿었는데 50%만 믿어. 50%는 안 믿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50%만 믿어. 어떤 사람은 90%만 믿어. 10%는 나가 해야 돼. 어떤 사람은 99%만 믿어. 1%는 나가 해야 돼. 50% 믿는 사람이나 90% 믿는 사람이나 99% 믿는 사람은 1%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아직 갇혀 있어. 100%일 때만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99%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근데 종교는 이걸 전해요? 기독교가 이걸 전합니까? 아닙니다. 99%는 네
우리가 하고 1%는 예수님이 해주셨다? 사기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열심을 내고 많이 갖다 바치고 충성을 하기 때문에 종교고 종파가 유지됩니다. 네. 이것이 누구 복음이요? 마귀 복음이요. 속이는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속여. 10계명으로 속여. 11조로 속여. 어떤 제도로 속여. 각 종파마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어떤 그 헌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 지침이 있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당직 회의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또 뭐 해서 정합니다. 그 법으로 다 얽매놓죠. 하나님은 그런 거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어떤 월삭과 절기와 어떤 제도를 지키니 내가 해놓은 그 의가 다 무용화될까 오히려 들어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의, 그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온 뒤로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답니다. 몽학선생이 뭐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선생이 몽학선생이요. 율법이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해요. 이 선생이. 몽학선생이요. 율법이. 근데 믿음이 오면 몽학선생 아래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필요 없어. 몽학선생이 필요 없어.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네. 여러분은 몽학선생 아래에 있습니까?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어요. 예. 벗어났으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자, 뭐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밑에 더 읽어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이 됐어요?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뭐 적당하게 반쯤 모가지 내밀고 내가 뭘 할 거 있어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옷 입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 옷은요 머리까지 덮어본 옷입니다. 이 모가지만 내는 옷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보고 넘어갈까요? 5장 4절. 폭탄 선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다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왜?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들어왔습니다. 유대 종교인들로부터 지금 교파의 정파의 목사들로부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세례도 받고 교인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 또 지켜야 된다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라 2절부터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할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할례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를 얻는 할례 말합니다. 지금 교인들로 말하면 물핑계에서 세례 주는 형식적인 세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식적인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종교의 세례, 또 유대의 세례, 이것은 바로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자고 종교 종파의 그 법칙을 지킬 의무를 가진 세례들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쩐다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쩐다고요? 떨어진 자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율법을 역할이 무용한 것에 대해서 2장 21절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21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뭐 이상 더 분명한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율법을 의롭게 되려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답니다.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 왜?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네. 자, 우리가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7장에서 형제들이라고 불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7장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방금 우리가 율법 신령한 거 알았죠? 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나는 지금 누구겠습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지금 형제들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속에는 우리도 들어갑니다. 왜? 갈라데 교회나 로마 교회만 지금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왔으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지요. 알았으나 나는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답니다. 네. 뭔 말일까요? 뒤에 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은 뭐냐? 아까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이 몇 절입니까? 4절. 예, 4절이죠. 4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나의 원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건 뭐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네,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 위에서 설명했던 그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하는 것을 시인한다. 아, 역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속에서 원치 않은 그것을 하는데 율법은 계속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근데 나는 원치 않은 것을 해. 왜 그럴까?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죄가 있대요. 죄다. 어떤 인격으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냐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데 그것이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그거지 않냐고 내 속에 죄가 있어갖고 자꾸 악한 것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뭔 법일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 속에 함께 있대요.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하되. 속사람이 언제 생겼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때 그 은혜가 내가 탁 스파크 됐을 때 그 인쳐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깨달은 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속사람이 내 속에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선한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놓고 싶어도다. 내 육신의 몸이 그대로 내 속에 선한 것을 담고 있는데 내 육신에 또한 어떤 죄들이 육신은 입고로 죄인데 이 죄가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완전히 선하는 선회로 우리 몸이 바뀌어버린 것이 아니라 몸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육신의 것을 자꾸 행하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방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매이지 마라. 육신을 쫓는 삶을 살지 마라. 네 속에 새로운 영을에게 순정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갈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감당하고 사도로서 당연히 그 누릴 수 있는 고난마저도 다 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될까봐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자기 자신을 본으로 내놓을 만큼 그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마저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내 속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육신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신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내가 선하다, 의롭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숙제를 안고 살고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완전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때는 죄가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자유로운, 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해나가는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에게 이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우리 몸에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 것이냐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힘으로 육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찬송 543장. 예, 543장. 좁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